푸틴 대통령 마음을 잘 알기는 어렵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곧 철수한다 이렇게 했는데 진격을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 마음도 잘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뭘 도와주려면 좀 확실하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든지,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이 말만 한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제 푸틴 대통령이든 바이든 대통령이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알려면 이제 기다려보면 알죠. 좀 더 이제 시간 지나면 정말로 제재를 더 힘든 제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뭔가 좀 무기들을 공급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도와줄 건지, 이제 좀 더 기다리면 이제 계속 뭔가 나타나는데, 현재로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속내가 있는 것 같고, 또 푸틴은 나름대로 지금 모험을 감행한 것 같은데, 이제 두고 봐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들도 우리가 처음에는 저 큰 소리만 치고 좀 무능한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 쉽게 함락이 안 되니까 또 이제 뭐라고 외신들이 전환하면, 우크라이나는 그동안에 8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 이제 친러 성향의 그 반군들하고 계속 교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 경험이 풍부하다. 그래서 무기는 좀 적어도 전쟁할 줄 알기 때문에 끈질기게 붙을 거다. 이렇게 해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참 이걸 우리는 이렇게 쉽게 평하지만 그 국민들은 죽느냐 사느냐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도 우리가 알기가 쉽지는 않고, 시간이 지나면 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예요.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어떠한 걸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열 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절대적 존재인데 그분의 그 본질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게 있어요. 그게 이름입니다. 이름. 우리 지금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이 그 이름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있으셔요.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또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뿐 아니라 불신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간섭하시죠.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신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알게 되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일에 통틀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일, 그 이름에 걸맞는 통치, 그 이름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런 것들을 행해 가시면서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엄위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또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대통령이라도요, 미국 대통령은 급이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 미국 대통령이 비겁하게 한다든지, 만약에 미국의 자국 이익만 생각한다든지, 만약 이런 일이 앞으로 이제 좀 드러나면요, 점점 사람들이 이제 미국하고 동맹하려고 안 하겠죠. 그 자국 이익만 챙기는데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정말 진심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미국 대통령이 다르더라, 확실히 이렇게 하겠죠.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절대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말한다고 할 때 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오늘 이제 이 3계명인데요. 3계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불러야 되겠다. 두 가지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두 가지 면이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혀가 이 문제입니다. 혀. 우리가 이제 그 코미디나 또는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요놈의 입 이러는 그 장면들이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할 건데 괜히 말해가지고 이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번 내뱉으면 여기 기자들이 녹화도 해놓고 사진도 찍어놓고 뭐 기억도 하고 뭐 다 해놔요.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나 윤석열 후보도 골치 아플 겁니다. 뭐 어디서든 말하면 다 기자 찍어가지고 다 갖고 있다가 뭔가 퍼즐이 맞춰질 때 딱 공개해버리거든요. 당신 그것도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러면 그 얼굴이 화끈거리고 야 내가 그때 왜 그 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혀, 입 요게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혀가 제일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서. 정말 이 혀만 잘 길들이면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쓴뿌리, 뭐 독이 있는 뭐 독뿌리 그러는데 이게 독이 있고 쓴 게 있는 그 식물들은 뿌리까지 다 쓰거든요. 이렇게 다 씁니다. 쓴데 이 우리가 혀가 새치혀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작은 거지만 이 혀가 온 몸을 대표해서 우리를 나쁘게 이렇게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혀를 잘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정말 중요한 참 말씀인데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늘 이제 참 한심한 게 제가 나이가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제법 많더라고요. 제법 많아요. 많은데 이야 내가 이 나이 먹어도 이 뭐 좀 완벽하다 싶을 때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고 나면 왜 그래 말했을까? 또 왜 그래 했을까? 이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공자는 뭐 어느 정도 나이 되면 뭐 바로 쓴다던데, 야 이게 참 어렵다. 너무 어렵다. 참 그렇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또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흥분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과격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또 비겁하기도 하고 비겁해서 거짓말할 때도 있고 과격해서 과하게 말할 때도 있고 이 안정을 찾아서 차분하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먹어도 아무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 속으로 환갑이 뭐가 필요하고 칠순이 뭐가 필요하노. 한달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게 뭐 환갑이 지나고 칠순이 지나면 사람이 뭐 완벽해야 될 건데 이게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거 뭐 생일잔치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뭐 매주일마다 주일인데 뭐 매주일마다 파죽도 해주지 뭐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뭐도 해주지 뭐 우리 여집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뭐. 야,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주일마다 뭐 매일 생일인데 뭐 생일은 뭐 생일 해갖고 뭐 나아지는 게 있어야 뭐 하지 병거 입사 그죠? 생일은 뭐 나아지는 게 있어야 뭐. 참고로 이제 생일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그 혀를 길들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혀에 굴레를 씌워놓은 거다. 그래서 이 계명을 볼 때마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겠다. 굴레.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이라는 게 결국 우리를 더 복되고 더 아름답게 더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거지 우리를 얽어매어서 벌을 주려는 호시탐탐 벌 주려고 세운 법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계명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을 때는 우리 입에 굴레를 씌워서 말 조심해라. 말 좀 잘해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말을 해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단어가 이제 망령되이잖아요. 망령되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제 저는 제 기억에 옛날에 이제 전수할 때 하고 젊은 목사 때 이 계명을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제가 기억해 보니까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근데 이제 그 의미는 조금 약하긴 해요. 함부로 부르지 마라. 요즘 그 미국에서는 오 마이 갓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정말 그건 요즘 보면 천박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불교인들도 뭐 남아미탑을 함부로 하는 것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의미를 망령되라는 의미가 랏, 쏴, 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의미는 조금 더 있습니다. 랏이란 것은, 여기 이제 레라는 전치사,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랏이 되고, 원래는 쏴외가 공허하다, 헛되다, 그런 뜻이에요. 공허, 헛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공허하기 위하여 헛되기, 왜냐하면 앞에 레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공허하기 위해서 헛되기 위해서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공허하게 돼버리거나 헛되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랍사웨 공허함을 위해서 헛됨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공허, 헛됨.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함부로라는 말을 이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랍사웨 하지 마라. 헛됨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공허함을 위해 사용하지 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썼는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하다. 미국 대통령이 뭔가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 푸틴에게 전혀 안 먹히면 그건 공허한 거거든. 미국 대통령이 좀 왜 저랬나? 이렇게. 물론 이제 좀 더 있어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푸틴이, 우리 철수합니다. 해놓고 다시 진격했잖아요. 러시아 대통령 좀 못 믿겠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그 이름들이, 그건 헛된 거죠, 헛된 거. 말했으면 진실하든지, 말했으면 정직하든지, 말했으면 가치가 있든지, 말했으면 중후하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카운트다운을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언제까지 나토 가입 안 하겠다고 확약을 하든지 뭐 하든지 안 하면 며칠 날까지 전쟁한다. 이랬으면 이야 러시아 대통령 무섭네. 권위가 있네. 이렇게 할 건데 뭐 한 대 있다가 한 대 있다가 뭐 이렇게 하다 비겁하게 빡 쳐들어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러시아 대통령 이름이 그 헛됨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적어도 러시아 대통령 되면 옛날에 소련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그런 대통령이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그 이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헛되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누가 이름 안 하면서 사기를 쳤다. 그건 헛됨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황영규라고 LA JJ 그랜드 호텔의 총지배인 우리 군대 동기인데 여러분 그 책에 들어있을 겁니다. 1990년대 책에. 그 친구가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는데 만나는 그 교인들이 항상 하나님 교회 집사라 그래서 믿을만 하다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다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가 미국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가고는 예수제인 이제 상종도 안 할 거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예수인은 상종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LA 가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 내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해가지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나는 집사 이름만 파는 것지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한 거죠. 악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 망령되이 랏사웨 어떤 경우인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함부로 가볍게 불경스럽게
이렇게 사용할 때는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어쨌든 우리 입에서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덜먹인다든지 너무 가볍게 함부로 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가볍게 부르고 아무렇게나 부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부를 때도 요즘은 대통령님 이렇게 하는데 저는 대통령 각하. 아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불려간 사람은 벌벌 떨고 갔을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부르면 정말 벌벌 떨고 2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바짝 얼어서 갔을 겁니다. 그 돈도 막 몇백억도 내놓고 몇십억도 내놓고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름에 대통령 각하. 요즘은 이제 대통령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우습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그 대통령이 잘하면 전에 말씀드린 데 내가 외국에 갈 때 대우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그분들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대통령 이름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고백은 하는데 그게 책임 있게 살지 못할 때. 그러니까 성도가 그 말하는 것하고 생활이 상반될 때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그런 황영규 총지배인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면서도 거짓말하고 부정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으로 섬기지 않을 때 여기 이제 그 잠언 25장 13절 보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우리 반주자로 섬기는데 우리의 이 섬김, 이 충성된 일꾼이 정말 얼마나 잘 섬겼을 때 이 더운 여름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이 하나님이 야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내가 다 기쁘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목사라 하는데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면서 답답하다. 내가 너를 보면 답답하다. 도대체 네가 목사 일을 어떻게 하고 있노? 장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노? 내가 답답하다. 내가 다 답답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쨌든 사용할 때는 뭔가 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비록 이 작은 도시 살고 있어도 자부심은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목회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유튜브가 나가고 막 책을 쓰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어쨌든 작은 날개짓이라도 어쨌든 그래도 나의 후배들이나 나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야, 변 목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를 신실하게 했다. 크게는 못했을지 몰라도 신실하게 했다. 이런 소리 듣고 싶거든요. 자존심은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규모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규모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2, 3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규모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우리가 이제 이 너무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으니까 규모에 괜히 관심이 많잖아요. 규모에, 그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나면, 비모사님 교회 몇 명 모입니까? 이게 그냥 우리 인사라, 인사. 몇 명 모이든 말도 당신이 갖다 줄 것도 아니고, 무기를 많으면 너, 내 속으로. 그렇잖아요. 자기 줄 것도 아니면서, 진짜 아무도 안 보내주는데, 장원에서. 진짜 욕심쟁이인데. 아무도 안 보내주고, 이사도 많이 왔을 건데, 아무도 안 보내주는 거거든. 그 무기는 많으면 너, 그러면. 유튜브 보면서 좀 반성 좀 하십시오.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게 규모와 크기가 아무 관계.
아멘. 마지막 심판할 때 이런 마태복음 그 다 설교 들었잖아요. 심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선 사람들, 하나님 내가 병자들 많이 고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적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 크고 놀라운 것도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어메이징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 뷰티풀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한데 관심이 있어요. 페이스풀하냐, 네가 신실하고 충성스러우냐, 여기 관심이 있는 거야. 뷰티풀, 어메이징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막 그래도 이거 뭔가 어메이징 해야지, 뭐 뷰티풀 해야지, 너무 관심이 많은 거야. 물론 그렇게도 하고 신실하면 제일 좋겠죠. 물론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천년과 하루를 같이 바꾸리는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 도대체 가늠할 수 없이 많고, 하나님은 전혀 규모와 크기에 아무 관심이 없으셔요. 우리가 좀 용기를 내자고. 용기를 내.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좀 책임있게. 우리 박 장로님이 비록 은혜와 평강교회 작은 교회 장로라도, 그죠? 규모가 큰 교회 장로만 해도 전혀 기죽지 말고, 박 장로는 박 장로로서 하나님 보실 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그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가 어느 교회 장로고 너희 교회 몇 명 모여, 여기 너무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지. 내가 장로로서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본분을 다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본분을 다 하고 있느냐, 포지션을 잘 지키고 있네. 포지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마음으로 섬기지 않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믿지 아니할 때,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야, 너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나를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그런데 내 이름은 말라고 덜먹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막 하긴 하는데 실제로 믿지 아니한다. 그것도 망령되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한 번을 부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무기 있게 딱 부르고 이렇고 저렇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내용을 딱 이래 녹음을 갖다 들어보면요, 문장의 절반이 하나님 아버지라. 단어들이 뭐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계속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무모하고 불법적인 맹세. 순간적인 자기 이익과 뭔가 목표를 위해서 너무 무모하게, 어떤 그 EBS 영어 프로그램에서는 사실은 무모한 도전이 필요해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할 때 틀면 딱 그 도로에 나오는데, 무모한 문장. 영어는 무모한 게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무모하고 불법적인 맹세할 때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사사기, 우리가 이제 새벽에 지금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 쭉 계속될 건데, 입다가 이제 암몬 족속하고 전쟁하러 나갈 때, 이게 암몬 족속이 강력하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기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면 돌아올 때 나를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을 산채로 잡아 죽이겠다고요. 제물로 바치겠다고. 이거는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그런 습성이거든요. 적어도 사람을 산제물로 막 불태워 죽이는 건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만큼 그 신에게 막 굉장을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무모하고 불법적인 걸 보시는데. 근데 입다가 주변 그 이방인들의 그걸 본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암몬 족속에 쳐부시고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 나를 처음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기 딸이 영접을 탁 나와버린다. 이거는 불법적이고 무모한 겁니다. 그런 맹세는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뭐 어떤 방법으로 그의 말씀을 남용할 때, 욕되게 하나님 말씀을 쓰는데 남용할 때, 욕되게 할 때, 하나님을 또 원망할 때, 우리는 이제 하지 않아야 될 게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안 할 것들 중에서 그 원망할 때 심지어 하나님까지,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뭐 지난번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가만 안 둔다 이런 사람도 있었겠는데, 뭐 내막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랏쏴웨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어떤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모와 크기에 아무 관계 없는 거다. 근데 괜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죠. 거룩하게 불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 혀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간섭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시편 12편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러분, 아첨도 위험하고 자랑도 위험합니다. 사실은 참 자랑하고 싶죠. 저도 그렇고 자랑하고 싶은데 참는 게 복입니다. 참는 게 복입니다. 혹 제가 손자 자랑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손자가 설교 듣다가 말 자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건우 형은 잘 듣고, 건우, 지호, 지훈이, 또 우리 민우 이제 초등학교 내일 뭐 입학합니까? 민우, 또 변선우, 변은우도 뭐 제부 할아버지 본다고 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자랑하지 말, 할 수 있으면 아첨하지 말자. 그 여러분들이 아첨하는데 많이 속잖아요. 아첨하는데. 여러분 제가 좀 무뚝뚝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 여러분 만나 한 집사님 일 안 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지소의 문제 내 좀 알잖아, 그죠? 몇 년 보셔서, 그죠? 조금은 알겠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지 제법 뭐 되거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진심이 통해야 되지. 나를 안 챙겨준다고 내 말 안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건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입술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리고 어쨌든 예배 중간중간에 감사할 때, 그죠? 감사할 때. 이게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게 필요한. 우리가 만약에 예배라든지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위선적이거나 외형적으로만 불성실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한 섬김, 뭐 우리 이 찬양팀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팀으로 섬기는, 오늘 우리 박장님 지휘하듯이 이 모든 섬김들이 뭔가 형식적이 된다든지 미온적이라든지,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부르는데 이게 말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말뿐 아니라 행위까지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배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일상적 대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어떤 경우에 뭐 심지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소용없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이제 그런 건 정말 입에도 담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 어떤 사람이 이래 할 때, 아이고, 집사님, 그 하나님 뜻인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난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대화 중에 그 대화가 너무 경박하다든지, 여러분, 성도는 좀 품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가진 것은 없어도 품위는 있어야지.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겠단 말은 벌 주겠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름을 좀 높여드리면 좋겠고, 얘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을 다했던지 옥문이 달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올려드리는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가 정말 마음을 다한 진심으로의 영광의 찬송과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아멘. 오늘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송,
이 예배, 영광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부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